성도들이 전부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이후 서구식 의자가 들어오면서 본당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만큼은 거룩한 곳이라며 신발을 벗는 전통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해외 유학파 출신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무심코 신발을 신은 채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 거예요. 이를 본 장로님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은 것도 모르시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마룻바닥입니다 그러면서 맞섰고, 이 신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신학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 처음에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 분쟁이 많았습니다. 피아노는 술집이나 극장에서 유흥을 돋우는 세상 악기였는데 감히 거룩한 예배당에 들여놓다니,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1980, 90년대는 그 드럼하고 일렉기타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락음악을 하냐, 무당 구판 같다면서 주로 젊은 청년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통성기도할 때 그 주여 삼창 때문에도 작지 않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 주여 삼창파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지, 야 힘이 난다, 다 하나가 된다. 근데 반대파는, 야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냐,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서 반대했죠.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신자도 오는데 김치찌개, 청국장 이런 냄새 나면은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바꾸자 그랬더니 수십 년간 교회를 지켜온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나서 뜨끈한 밥에 김치를 먹어야 힘이 나지, 어디서 풀떼기랑 서양 빵 쪼가리를 먹느냐, 이건 교회의 전통과 정을 무시하는 거다. 이 메뉴 주도권 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교회가 참 많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떻고 샌드위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제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진리 문제가 아니면 내가 먼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악기, 김치, 신발 같은 유치한 이유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탐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면서 파당을 지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전한 예수님보다 그 사역자들에게 집중하면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자랑하는 걸 넘어서 그 지도자의 가르침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바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향력 있는 지도자 편에 붙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탐욕. 그래서 자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투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개성을 죽이고 주 안에 모두 다 똑같은 말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을까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수평선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분쟁과 다툼의 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가 선포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곧 그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거부하죠.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와 그 표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인데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눈에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헬라인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모두 헬라 문화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였던 이 헬라는 철학을 비롯해서 모든 학문이 시작되는 곳이고, 이 당시 사람들은 더 똑똑한 사람, 그리고 더 큰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와 같은 이 성인 예수로 존경하고, 또 사람들을 탁월하게 이끌었던 예수의 리더십, 예수의 경영학을 배우려고 하고, 정치적인 부패와 부조리에 맞서 싸운 혁명가 예수로 추켜 세우죠. 그러나 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한없이 나약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싫어하고, 소망을 주는 설교, 위로를 주는 설교, 축복의 설교, 그런 설교만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다른 거 다 빼도 이건 빼놓을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인간을 올가매고 조종하는 이 죄의 권세, 그 죄로 인해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단절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는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문화에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놀랍고도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혜 있고 또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에라스도 가이오 같은 지위가 높고 유력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사람이고, 강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분쟁 유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세움으로 내가 뭐 좀 배우고 더 배우고,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세움으로 분쟁을 유발시키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로막는 짓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왜 예수님이 약해지시고 천해지시고 멸시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역사에서 가장 큰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곧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받게 하심으로써 죄를 벌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둘째, 의로움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하나도 씻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셋째, 거룩함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우리 심령에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자, 넷째, 구원함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벌어지며 거룩하게 되고 모든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것을 안다면 이제 결코 나를 높이고 내세우거나 성도들과 분쟁하고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자랑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피곤한 삶을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 십자가가 아닌 나 자신이 드러남으로 하나됨을 깨트린 것은 없습니까? 이제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내 속에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 뜻을 품게 되어서 나를 통해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그런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